우리 본문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 실제 기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야곱이 회복을 했잖아요. 야곱이 회복했던 그 기도와 언약과 세계 선교와 새벽 예배에 아침 일찍 일어났던 하나님을 만남을 대면을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강단 성취로 한번 보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인자 후에, 인자가 누군가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성경의 빨간 글자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진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다,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지금 야곱 그 배경 한번 생각나죠? 아까 우리 이전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 생각이 나시죠? 하늘이 그 딱 열리고 그게 사닥다리라 하기에는 우리가 사다리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쪽 한다고 일하시는 분들 알죠? 사다리 뜩 들어다가 막 저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하는 거.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기엔 조금 어마어마한데 그거로 말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 계단, 천국까지 연결된 계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지금 나 있는 곳에서 저 천국 보좌까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한 계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돌베개에 재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막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린 거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에도 함께한다. 네 후손에게 동서남북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2, 3, 7, 5천 족속을 보게 하는 야곱이 회복됐던 그 축복, 전도 선교까지 회복되어졌던 걸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요. 우리 서론에서 목사님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닥다리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쫙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고요. 그거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엄마를 통해서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언약?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테텔레스타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쫙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른 아침 일찍이 야곱이 그걸 회복하죠. 새벽 예배. 그래서 저는 단어가 오늘의 말씀 잡았던 게 새벽 예배였거든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요 본문을 갔던 건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실제 보좌에 그 연결된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선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흡과 기도에서. 그래서 호흡할 때 아침이면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호흡이 될 만큼 길게. 움직이면서도 길게.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그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응답 갖고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 응답 미리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인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특별한 아주 그냥 엄청난 축복, 기도 응답 받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거, 그리고 새벽 예배에 대한 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도 선교가 어떻게 응답인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는 이 축복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릴수록 더더욱 이것이 얼마나 확신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51절로 그래서 오르락 내려가는 천국 천사, 뭐 성경 퀴즈에 이게 천사 활동이냐 우리 권사님 자꾸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힌트를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쓰시면 되는 거죠. 강단에 있는 말씀 이래도 저래도 정답을 이제 앞으로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이 사실이 누구 거냐?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7 5천 종족 메시지에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캠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다 보니 우리 사모님 항상 그러잖아. 캠프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그 메시지가 그렇게 들린다고. 제가 이번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 16분 정도 나와요. 그 캠프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캠프 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자세가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네팔을 갔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운전을 미숙한 사람이 하도 거기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는 분은 저희 팀들이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과 송 박사님과 우리 한만지 이원이 그런 장로님들이 실제 그 팀들이 움직일 때의 사도행전 13장의 역사. 어떤 환경도 이 언약을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자가 없어요. 네팔에 복음을 전할 자 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팔이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퍼뜨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퍼뜨리는 나라. 그 힌두교나 네팔이나 그죠? 네팔이 그 불교나 그 근원지라잖아. 근원지. 근데 그곳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전도자가 가신 거예요. 그 팀이 간 거예요. 어떤 방해가 와도 거기에는 절대 망대가 세워질 거고 절대 실제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NNCC라는 신학교를 통해서 그 현장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캠프를 목사님이 현장 간다는 얘기, 현장 사역이라는 얘기는 현장 캠프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 실제 우리는 전 세계 동서남북 야곱의 강단 말씀 동서남북 모든 족속이 다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네팔 현장에 우리 목사님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곳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로 함께 이게 동역이 되는 거예요. 팀이에요. 팀.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메시지에서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냐 1강 2강 3강에 우리 화요제자 때 말씀 주셨던 것을 이제 전도자들 그냥 다민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캠프하는 다민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줬냐 전도 특공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전도 특공대에 대해서 어떻게 막 짜고 어떤 팀을 짜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가 캠프를 마음에 담으니까 이게 저는 메시지가 딱 들렸어요. 무조건 캠프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전도 나가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전략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한 우리 릴레이를 짰던 것은 기도 24에 대한 것이 계속 본부에서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릴레이가 금식 기도 명단을 적어보니까 한 두세 분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시간표에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럼 짜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듣고 민수기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가족을 넣었던 거는 그중에 한 명은 있지 않겠냐. 그 명단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수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분을 향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3번, 4번, 5번 기도 제목은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 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기도문을 잘 보시면 지금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월 달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그 가족을 가문을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가계도를 하나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명단에 점점점 자기 현장 자기 있는 곳에서의 지금 사도행전 13, 16, 17장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을 여러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이 캠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도자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는지 한 16분에서 17분 정도 되는 메시지인데 혹시 방송실 될까요? 그 캠프 메시지를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었던 건데 한번 잘 메모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캠프의 세 가지 준비입니다. 금방 우리 전도 합숙받은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역자들은 캠프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본격적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두 개 참고해야 될 것은 빨리 안 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교역자들은 이 정도로 본격적인 캠프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대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프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유익합니다. 전에 제목을 언론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도처로 가다가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본격적인 운동이 되었죠. 이렇게 캠프가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할수록 정확합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얘기를 했는 그건데요. 세 가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그 현장에서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최고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다 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정시기도 성경충만 다 포함되니까요. 이 최선을 했단 말은 제대로 목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시간표입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선을 너무 설친다 하는 것은 이 최적에 대한 걸 이해 못한 거죠. 저 사람 좀 게으르다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이해 못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먼저 모두 다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난 뒤에 치유받은 부분을 얘기해야 먹게 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인물들은 이를 인도를 해줘야만 계속적인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요. 자,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현장을 살려주라고 할 때 반드시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중에 종교,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쪽에 제일 하고 있는 경제,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사람 캠프에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계속되지면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나가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 말.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이 부분이 완벽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역이 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 2절에 규례를 뒀단 말은 이 부분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움직였죠.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전도가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진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가 큰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 일어난 일이 루디아의 집인데 귀신 들리는 고친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핍박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아주 반응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방향 제일 잡기 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핍박이 오면 어쩌면 방향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당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보실 때 이제 이 부분 준비가 이제 되진 겁니다. 그럼 캠프 나갈 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핍박이 온다 할 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물론 다 이거지만 이쪽으로 빨리 잡아요. 핍박이 왔습니다. 이런 제자라고 파고 들어가야. 이러면서 이때는 실수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조용히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 갔더니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이 숨어서 양복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목사님. 이 참여해서 와보니 이 사람이 두 가지 충격받은 거는 와보니까 자기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자기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불렀어요. 오히려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겠지.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제자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잡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응이 뭐 좋으면 뭐 그냥 하면 되지만 반응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 중심이 아닌 어떤 전체 입혀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이렇게 파고들었죠. 물론 거기서 나중에 문제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보면 반응이 많고 뭐 핍박도 오고 아무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걸처럼요. 여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캠프 보내는 사람보다 이야기하세요.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기준을 두라. 그렇다면 캠프 나서 어떤 축복받겠지요. 이번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100군데 캠프를 나갔다. 그럼 100군데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나가는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주실 때 이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핍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좋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자 중심 파고 들어가고 반응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도 뭐 열매도 없고 별거도 이 사람들 이런 데 낙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반응 없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열매 났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금방 확 좋았던 데는 오히려 없어지고요. 반응이 없다 싶은 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인들 보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움직이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관한 숨은 계획, 현장에 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전부 다를 빠뜨리지 말고 동원시켜야 됩니다. 루디아 가족, 치유받은 자의 가족, 간수의 가족 다 썼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 전도 캠프를 해보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요, 거의 만들어져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 이러면서 막 그러면 캠프가 이제 아마 계속 열려나게 되죠.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면 오해되거든요. 교회 방향을 맞추도록 목회자 방향을 맞추도록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 맞추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놓고 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방향 안 맞는 것이 영적 문제의 근원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길이요, 또 안 되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쉽죠. 교회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3분의 1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 맞추라 일 안 해도 메시지가 먼저 이게 탁 나오면 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시간표입니다. 캠프가 진행돼가지고 지교에 있었을 때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셔서 하든지 부르든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빨리 이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지만은 교인들이 이 방향을 못 맞추면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튄단 말이에요. 목회자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가진 비판 체제를 가진 머리요.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 가정도 직장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이 방향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도 합숙 모인 분들에게 제가 요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메시지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뭘 두셔야 되는 거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방향을 넣어 맞춰 보죠. 그럼 어떨 때는 간단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바울은 안 나오면 뭐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는 안 갔죠.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했고 어떨 때는 세 주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로 기도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제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지역이 정해서면은 그 장소와 지속할 그 시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바울은 늘 머리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주로 빌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와서 하거나 가서 하거나 자체에서 뽑아내거나 바울은 이게 안 나오면은 나오질 않았죠.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되지면
돌에 맞았다가도 들어갔죠. 어떤 경우는 3일 만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됐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꼭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머리만 둔다. 그러면 교인 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랑 캠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이걸 늘 전문적으로 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보면 막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방향 맞추라, 목사 방향 맞추라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지 멋대로 말해. 인본주의 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걸 느껴지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처음 왔을 때 교회 방향을 딱 못 맞추면 아까 예를 들었죠. 목사님들이가 꼭 한 예를 든자면 저 강원도에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잘하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강원도 1군회에 나왔다고요. 나온 이 사람이 막 전도 1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다락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인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 포함하고 알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벌써 자꾸 옮겨 다닌다느니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교회로 못 생긴다느니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는 이래 버리면 2중, 3중, 4중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독특성이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이 같이 하는 위드 프린스플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요. 개성이 있는 거고 아주 독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외울 수고 독성이 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나 처음 딱 보고 이런 케이스거든. 안 망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망할 때 저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정, 사업 전부 다 무너질 때 저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원인은. 그렇게 사명 갖고 해야 돼 목사님들이. 사명을 딱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처음에 메시지를 바로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딱 메시지 정립이 되지. 일단 이게 그렇게 이 교회 방향 안 맞추고 목회자 방향 안 맞추는 방향으로 맛을 봐버리면요.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왜 국회의원들 나라 사랑하지 않고 정치 맛봐버리면 절대 안 돌이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아무리 해도 안 돌이켜져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어서 우리는 어른들이 바뀌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메시지 뭐가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목사님 머릿속에다가 늘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하는 목사님들 실수하지 마세요. 사모님 한 분이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원래 배운 게 많거나 배운 게 없거나 이렇게 되실 때는 위드 프린스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배운 게 없어도 이게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배워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빨리 캐치 딱 해야지. 여기부터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고 크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빨리 이 부분 메시지를 처음에 딱 잡고 나가야만 이게 바로 되지지 처음부터 실수를 해버리면 계속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도 잘하는 분이 부산까지 왔거든요. 부산에 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남 볼 땐 좁아. 목사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말이지. 저기 이제 유광수 목사는 그런 핑계지. 실제로 저하고 같이 해도 하나가 안 되거든. 그건 핑계입니다. 유 목사님 그건 핑계지. 실제로는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낙심하고 나중에는 이 부목사 낙심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교인들도 혼란하죠. 이게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정확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로 가지고 잘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지금 다락방은 본격화가 됐습니다. 캠프 막 터지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에 막 역사 막 일어납니다.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 메시지 조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장에 뛰어들고 어떤 걸 끌어주고 머릿속에 늘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되지 뭐 오다 내려도 됩니다. 그럼 검토해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방향은 맞아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이 막 금방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 되는 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캠프마다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지속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제자를 키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카톡에다가 전체 단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또 듣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캠프 메시지가 길지 않잖아요. 놓친 게 너무 많죠. 이걸 뭐 10번, 20번 다 들었어도 저도 지금 또 듣고 또 새롭고 그렇거든요. 이게 왜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우리 시의원, 우리 동네 4층에 사는 그 국회의원 했다는 분, 그 했던 시의원 이런 분들 절대 이 운동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내용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솔직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치유의 빛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 빛만이 지금 이런 잔잔한 이런저런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듣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에요. 이 빛이 있어야, 빛이 증거돼야,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 캠프가 일어나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쭉 가게 돼요. 우리 네팔 목사님이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그 현장이 빛이 필요하니까, 구원의 길이 필요하니까 가게 하시잖아요. 언약이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갈 사람은 가게 되고 보내는 사람은 보내게 되고. 우리는 지금 전 성도들이 뭐를 하고 있냐? 지금 캠프 중인 거예요. 선교도 캠프, 기도도 캠프,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예배도 다 캠프로 보면요, 실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감추어준 복들이,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야곱 성경을 읽어도 캠프 관점으로 보여져요. 빛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 캠프, 사건 캠프 얘기하셨죠. 이럴 때에 다 솔직히 지금 저는 연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12 지교에 대한, 12 망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저 그거 갖고 기도 받았거든요. 축복 기도.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는 최고 최대 최후의 작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내가 있는 곳,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단에 나만의 전도 선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가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서 복음 전할 수는 있지만 결국 계속 캠프하면서 같이 제자 운동하려면 내가 어떤 응답 받아요? 캠프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곳에 지속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핍박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탁 막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사람에게도 지역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신뢰하는 말,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 속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면 그걸 계속 확신하고 그리시고, 선포한다면 확신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냐? 어떻게 함께 해요? 언약 잡은 자, 기도하는 자, 실제 새벽에 하나님 그 행복한 보좌에 끌어당겨서 사닥다리 보좌에 연결된 자,
그 시간을 갖는 자. 그래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게. 전도 선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는 준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캠프로 300% 준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은 만큼만 같이 포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 2분만 우리가